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에 잠길 때도 많지요. 하지만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 그 깊은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들의 시기, 꿈으로 시작된 드라마, 창세기 37장.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처사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늦은 나이에 얻은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였죠. 당시 채색옷은 귀한 신분을 상징하거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어졌던 옷으로 야곱의 편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큰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순진하게 형들에게 전했고, 이는 형들의 미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며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어쩌면 이 꿈은 어린 요셉에게는 단순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언적인 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꿈은 신들이 인간에게 메시지나 인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 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시기심에 눈이 멀어 요셉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칠 때 야곱은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게 합니다. 요셉은 약 80km 떨어진 세겜으로 갔다가 다시 30km 떨어진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넘깁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 염소 피를 묻힌 뒤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꽃피운 신실함, 종살이와 감옥 생활, 창세기 39장에서 40장.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방인의 종으로 전락한 삶은 요셉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그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 집안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과 신실함으로 주인의 신뢰를 얻으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용모를 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 모함했고,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죄수 신분으로까지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창세기 39장 21절이라고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 모든 사물을 맡기고 요셉은 죄수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두 관원장이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근심에 잠기자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관원장은 풀려난 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13년간의 고난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행정 실무 능력과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3. 하나님의 때에 피어난 영광, 애굽의 총리가 되다. 창세기 41장. 그리고 2년 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밤에 두 가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는데 그 뒤에 야위고 흉측한 7 암소가 올라와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충실하고 아름다운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데 그 뒤에 마르고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와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들로 인해 마음이 번민했지만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 중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나갔을 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이라고 고백하며 꿈 해석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장차 애굽 땅에 임할 7회의 큰 풍년과 이은 7회의 극심한 흉년을 예고하는 것임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풍년 동안 거두어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도록 지혜로운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이라고 말하며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총리로 세웠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의 버금 수레에 태워져 애굽 전역을 순찰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3절. 그는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행정 덕분에 애굽은 다가올 흉년에도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민족, 나아가 주변 모든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4. 극적인 재회와 완전한 용서, 가족과의 화해. 창세기 42장에서 45장. 요셉이 예측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극심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했고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
그를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멀리서 온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신문한 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되 다음번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형들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은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루 속에 자신들이 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기근이 너무 심해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였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감격하여 자리를 피했고 형제들에게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었고 관리인을 시켜 그들을 쫓아가 붙잡게 했습니다.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절망했고 요셉은 베냐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언급하며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회개와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시종들을 물리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큰 구원을 이루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서둘러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말했고 바로 왕 또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와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이 감격적인 상봉은 22년간의 이별과 고난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깊은 상처와 배신 속에서도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유언과 믿음의 계승, 영원한 소망. 창세기 50장. 야곱이 죽은 후에도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내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유언했다고 거짓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용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면서 므낫세의 3대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품에 안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죽음에 임박해서도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세기 50장 24절.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애굽에서 메고 올라가 가나안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임을 잊지 말라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수백 년 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성취되었고 그의 뼈는 가나안으로 옮겨져 장사되었습니다. 6. 요셉의 삶을 통해 배우는 지혜, 하나님의 섭리와 인내, 용서 그리고 소망.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탁월한 본보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인간적인 시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인내와 성실함의 중요성입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그는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성실함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높이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시간은 그를 더욱 연단시키고 애굽의 총리로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 형들을 향해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통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진정한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셉의 삶이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세겔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이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요셉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궁극적으로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의 한 인물의 삶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믿음.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깊은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걷고 계신가요? 혹 형들의 미움처럼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서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